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2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있으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력적이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도 이렇게 질문했더니 딱 한 사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장영광 목사님이 네 그랬는데 그래요,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매력적이십니까? 매력, 네. 매력. 사람은 매력적이어야 주변의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런데 사람뿐만이겠습니까? 교회도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누구에게 매력적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교회가 매력있다, 교회 가볼만 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매력을 지녀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가능한 한 오세요? 대답 안 하시네. 오세요? 네. 그런데 만일 못 오실 상황이 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현대적인 건물,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설교자, 아니면 교회 교육?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경우는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건물이 아주 멋져요. 아무리 멋져봤자 백화점보다 멋지겠습니까? 공연장보다 멋지겠습니까? 극장보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보십시오.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돈 주면요,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요, 정말 이런저런 유익한 정보들이 다양합니다. 거기서 배우면 돼요. 훌륭한 설교자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많은 강연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일명 스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교육이요,
세상 사람들 아이들 교회에서 교육시키는 거 관심 없습니다. 자기 아이들 학원 보내는 데나 관심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도저히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십니다. 더 크고 더 고급진 교회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교회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매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 멀리 이사를 가게 되거든 교회를 선택한 때 그런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것은요,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다른 것에 매력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복음을 전도를 할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참된 매력을,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교회를 알게 하고 믿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보고 교회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보여주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악기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펫, 여러분들 아세요? 트럼펫 아세요? 트럼펫 소리 좋은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뭐 하겠습니까? 우리 문용이가요, 군악대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트럼펫을 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딱 불면 트럼펫 진짜 멋있네?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좋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는들 우리가 백날 천날 떠들어 봤자 사람들 그거에 별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행복한 모습을,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진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가진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 신앙의 열매를 갖고 싶고 저거를 먹고 싶고 저걸 누리고 싶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의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요 급격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든지 잘 될 때 위기가 닥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큰 위기가 닥쳤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커다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으로 봉헌한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요 교회를 커다란 파장으로, 아니 뭐랄까요, 충격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부가 어제까지는, 아니 조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만 자신들의 밭을 판 금액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감췄을 뿐이죠. 여러분, 그랬다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속였다 하여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어떤 두려움입니까? 어이구, 나도 조금만 잘못하면, 나도 조금만 거짓을 하면, 잘못 마음만 먹어도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냐? 성도들이 가지게 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건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말씀을 보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긴 했으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 사울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라는 건요,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귀찮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임금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자신을 자꾸 지적하는 하나님, 자신을 자꾸 지적하는 사무엘, 이제 그 소리 지겨워, 귀찮아.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더래.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 죽음이 정말 안타깝기는 하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초대교회의 한편으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가 이제 정신 차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으니까 앞으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망쳐져 버린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에서도 부흥했지만 이제 더 큰 새로운 부흥을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오늘 12절로 1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자,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들, 칭송한다라는 뜻이요, 존경한다, 칭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였더니, 그래서 성도들이 진실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칭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이요, 세상 사람들이 딱 한 번에 딱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모임이거든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사람들의 모임을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나도 저랬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나눔, 섬김 흠모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정직함, 그들의 거룩함을 흠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까지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은요, 사도행전의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그 어려운, 그 가난한 힘든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함으로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처음엔 핍박했는데 나중엔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러러 보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의 말을 다 따르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음주운전 검사도요, 그냥 통과였어요. 그쵸? 요즘은 음주운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지나가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른분들 끄떡끄떡 몇 분 하시네. 제가요, 예전에 교회차를 한번 몰고 이렇게 가는데 운전 그 앞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음주단속. 근데 교회차가 딱 오니까 부세요 할 것 같아요, 통과하세요 할 것 같아요. 왜 통과하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칭송한다라는 증거예요. 칭송한다, 칭찬한다.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또 두 번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얘기했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믿고 죽기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들, 지금 초대교회, 지금은 다른 소아시아에 넓게 퍼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 수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닫긴 했는데, 마음에 감동을 받긴 했는데, 그런데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변화는, 놀라운 일들은요, 초대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나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과 신실함과 거룩함이 회복되었더니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회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자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이런 기사는요, 교회가, 사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라는 증거예요. 교회에 능력이 있고 말씀과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 바로 이 치유의 역사인 겁니다.
이렇게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많은 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그 소문이 퍼져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병자들만 나오다가 이제 그 근방까지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에 푹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놀라운, 예전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면, 그래서 성도가 신실하고 성도가 진실하고 성도가 거룩하게 살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반할 수밖에 없고 성도에게 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자, 그 매력을 누리고자 교회로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교회는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뉴스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가면요, 그 뉴스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막 욕을 합니다. 교회 없어져라, 필요 없다, 개독교, 막 이렇게 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욕먹은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지금 칭찬과 존경이 아니라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국민일보 기독교라는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장로교단,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장로교단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데 장로교단의 5개 교단의 통계를 내봤더니 지난 3년간 무려 55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만. 그러니 모든 교대를 합히면 1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데 여러분들, 떠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떠난 사람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이거나 내 자녀들이거나 내 부모이거나 나의 친한 친구나 동료, 이웃은 아니십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 잘 다녀? 무슨 소리야, 나 교회 안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런 인사를 듣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까? 혼자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세요?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만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갔는데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건 아니십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지금의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안에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좀 연결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는커녕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가 더욱 깊어져서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는요, 부모가 강제로 손이라도 잡아서 교회로 끌고 나왔는데, 그런데 점점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전후에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교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달픈 인생을 위로받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불확실한 나의 삶에 대해서 따뜻한 조언 한마디, 격려 한마디, 위로 한마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기성세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나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나 열심히 해.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냥 순종하고 열심히 해. 견뎌, 버텨. 이런 말들이 젊은이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유받기는커녕 상처받고 떠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현대 교회의 취약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소망을 잃고 허덕이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소망 없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세상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현대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야 한다. 그때로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본질적인 교회의 그 영권, 성령 충만함,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희망,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를 주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주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로, 매력적인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돈을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돈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이나 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괜히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여봤자 좋을 것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하며 살아갑니다. 대충하며 살아갑니다. 진실하게 행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충 여기지 마십시오.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이라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 모습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속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악이라도 죄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처음 아주 작은 것으로, 작은 거짓과 작은 불순종으로 우리의 죄악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혹시 아주 작은 불순종이 있다면, 작은 거짓이 있다면 그거 지금 당장 제거하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이 점점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을 찍어냈듯이, 뽑아냈듯이 우리의 죄악을 찍어내야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커지기 전에 지금 싹둑 잘라버리십시오. 우리의 인색한 마음, 숨겨진 음란의 죄, 게으름, 그 어떤 악습도 즉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어요.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생명이 사라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죄악을 끊어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전문 산악 등반가인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어렸을 적부터 익스트림 스포츠, 극한 상황을 도전하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산, 힘든 산, 평지가 아니라 그늘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 막 광야 같은 바위가 있는 그런 깊은 산들을 다니는 그런 등반가였습니다. 그가 2003년에 미국 유타주에 있는 캐년랜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혼자 협곡을 등반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바위가요 굴러 떨어졌는데 하필 자신의 오른팔이 그 바위에 낀 거예요.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팔은 꼼짝을 하지 않아요.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마침 핸드폰도 없었대요. 내가 거기 간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오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구조해 주겠지? 누군가 한 사람은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너무나 깊은 곳이어서, 너무나 외진 곳이어서 그 희망이 사그러들었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과 밤마다 찾아오는 추위를 견디며 6일째 되던 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신의 바위 밑에 깔린 손이, 팔이 점점점 썩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불면과 공포 때문에 극도로 지쳐있는 이 아론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죽음? 아니면 생명? 이 아론은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내 팔, 내 끼인 팔을 힘껏 들어 올리면 내 팔이 부러질 거야.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칼로 썩어져가는 내 팔과 근육을 잘라내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어. 이 결단을 하고 자신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칼로 자기의 살과 근육과 뼈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7시간 만에 눌려있던 바위에서 분리가 되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팔을 직접 자르고 살아 돌아온 이 이야기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그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172시간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극심한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갖가지 음란과 어둠과 거짓된 죄악 싸워서 이겨내고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과 싸우는 우리의 거룩함, 거짓과 싸우는 우리의 진실함과 신실함,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교회의 매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져가는, 세상에 교회에 관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시선을 돌려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 경외함, 그 진실함, 신실함, 거룩함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매력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그 매력을 키우기 위해 거룩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매력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